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레위 계통의 모든 제사장들보다 훨씬 뛰어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영원한 구원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제사장이 계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제사 직분이 레위의 제사 직분보다 뛰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하여 살펴보았다면 오늘 이 8장부터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역인 제사가 새 장소, 새 언약에 의하여서 행하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직이 하늘에서 수행된다는 말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온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린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땅에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은 땅에 있는 장막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늘의 장막에서 제사의 직무를,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장막은 참 장막이요, 새 장소와 새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이 참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형적 장막에 대하여 원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장막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제야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자, 오늘 이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하다라는 말은 핵심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메인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핵심의 중요한,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인 포인트, 핵심은 뭐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사실, 이 핵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 서신의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이죠. 근데 지금 이 히브리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배교하고 갈등하고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펜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인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유대교가 기독교보다 뛰어나다라는 그 말에 이 히브리인들이 안팎으로 받는 그 핍박 속에서 갈등을 느끼고 또는 배교하여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핍박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것이죠. 성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사도 없는 기독교보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제사가 있는 유대교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런 핍박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특별히 4장,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왜 계속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을 내가 이렇게 많은 설명을 했냐 하면, 이제는 너희에게도, 즉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을 수는 있으나, 지금 이 유대인,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는 말씀입니다.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사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핍박 속에서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부터 중요한 것을 말하는, 핵심을 말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음을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상기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의 청교도의 목사님이신 이 아도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육신적 계명의 율법 아래 섬기는 자들보다 영광과 존귀에 있어서 훨씬 더 뛰어난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과의 관계를 규정 지어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제물, 눈에 보이는 제사, 눈에 보이는 제사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제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제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제사장직을 행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즉 하늘에 있는 기독교의 참된 예배의 처소인 뭐예요? 참 장막, 땅에 있는 장막. 여러분, 땅에 있는 장막이 뭐였습니까? 성소였죠, 그죠? 성막, 그죠? 성막, 텐트. 땅에 있는 이 성막, 이것이 나중에 돌로 지은 성전이 되었죠.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것보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 있는 성소 참 장막을 바라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그 사건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탁월한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본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 이런 말씀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의 꽃보다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대제사장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며 넘어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보면서 주된 주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주된 주제가 무엇이죠?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라는 이 사실.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제 8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장부터 말씀 7장까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선지자들보다, 그 다음에 모세보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보다, 그 다음에 천사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아론 계통의 제사장직보다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가진 그 제사장직은 이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쭉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10장까지 보게 돼요. 우리가 9장 10장에 보면은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또 쫙 해놓고 있습니다. 양과 소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루합니다. 아니 왜 솔직히 말해서 재미없고 딱딱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을 왜 히브리서는 장장 10장에 걸쳐서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심을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오늘 이 시간에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라는 이 사실을 내가 왜 듣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면 나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입니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되려면 기본 조건이 뭐냐면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시려면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 있고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주일학교 우리 공부 시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 아이들이 참 잘 맞췄어요.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피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고 이 죽음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피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사함받지 못하니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죠? 피를 흘릴 뭔가가 필요하죠. 그게 뭡니까? 제물이죠. 구약에서는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동물이죠. 소나 양이나 염소였죠. 자, 그러면 이 제물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이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 드리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필요할까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 그 죽음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제물과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레위기에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백성이 자기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중보자, 즉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대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그 제사장과 더불어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으면서 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물과 제사장이 있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의 제물과 제사장은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구약시대의 제물과 제사장을 통하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과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들의 지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습니까? 구약시대의 제물과 제사장이 죄사함을 사해주는 모형과 그림자라면 오늘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제물과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제물과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히브리서 2장 17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그가, 여기서 그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연히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성육신을 하셔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완전한 사람이, 즉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단 사상들 가운데에 예수님에 관한 잘못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성은 믿지만 인성은 안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은 믿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안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겉 모습은 사람이지만 속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연설입니다. 가짜로 나타난, 그래서 가연설입니다. 그래서 이 가연설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유령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이 왜 중요하고 왜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10달을 계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를 따라 부모님의 손을 잡고 절기 때마다 3대 절기를 지키려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셨고 목마르셨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른 점이 있을까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눈도 2개이시고 코도 하나이시고 귀도 2개이시고 입도 가지고 있고 손, 발 우리와 똑같이 가지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왜 죄가 없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구약 시대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물과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합니까? 조건이 뭐였죠? 흠없고 점없고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제물을 드려야 됐죠. 제사장은 어떤 조건이 붙었습니까? 동일하게 성결한 자, 그 자가 제사장이고요. 그가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갔죠. 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 속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지은 이 죄를 그 죽음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면 됩니다. 근데 조건이 붙습니다. 무슨 조건이 붙습니까? 죄 없는 피라야만이 그 죽음의 값을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거 하나면 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신성이 어떻고 예수님의 인성이 어떻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 어떤 거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복잡합니다. 그건 목사님이나 아시고 우리는 그저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걸만 땡깁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과 제사장이 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재미없고 딱딱한 제사의 이야기를 계속 히브리서에는 기록하고 있을까? 히브리서는 왜 이것을 많이 기록해 놓았나? 이것을 꼭 알아야 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 여러분에게 드린 것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으로 족한데 우리가 왜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에 뭘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어제 우리 주일학교 공부할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뭘 믿지? 그냥 예수님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뭘?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난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것이 참 믿음일까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은 여러분 거짓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세상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나 그대를 사랑해. 뭘 사랑하느냐죠. 그냥 사랑해.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나 당신 믿어. 뭘 믿느냐냐고요. 남편이 아내를 믿는다고 또 아내가 남편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나 당신 믿어. 나 뭘 믿는데? 그냥 믿어. 여러분, 막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죠. 여러분, 뭘 믿습니까? 그 믿음에 대한 내용,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그 알맹이가 바로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다시 말해서 그가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는 일에 대하여 마음이 이끌린다는 사실이죠. 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야만 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야만 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열정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처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에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왜 나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됐고, 왜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겠고, 왜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달리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걸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이 알 것은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는 그 사건과 그리스도께서 왜 참 사람이시며 왜 참 하나님이시 되셔야 되시며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이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의 믿음과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우리와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인들이 배교하고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히브리인들에게 격려하고 믿음으로 바로 선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에게 짧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은 첫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7장 앞장에 있는 7장 28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하나님의 아들됨의 개념을 함께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제사장직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함께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더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레위 제사장들과의 또 다른 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항구적이고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년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나와야 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항구적이며 영속적이며 영원함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한 순교의 사건이 나오죠. 누구의 순교의 사건이 나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구약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쭉 하는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에 어떤 장면을 보았습니까?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누구를 보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바로 참 장막, 참 성소에서 제사장직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 스데반 집사님은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말은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드듯이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자라. 여기 성소와 참 장막은 문자적으로는 참 장막인 성소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을 행하시는 하늘 초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장막은 장막인데 앞에 무슨 형용사가 붙었죠? 참이라는 형용사가 붙었죠.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것은 거짓과 대조를 이루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형. 오리지널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들어가 섬기고 계신 그 성소는 바로 하늘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소 장막은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가장 충만하게 나타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백성, 자기의 교회를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지금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은 뭐냐면 제사와 제물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아는 바대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제물이. 그러니까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라면 그리스도께서도 분명히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는 율법이 제시하는 제물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이 제시하는 제물이 뭡니까? 동물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동물을 가지고, 즉 율법에 제시하시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가서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갔습니까? 그리스도는 더 나은 제물을 가지고 나가셨습니다. 7장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대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칼빈 선생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사 직분이 레위의 제사 직분과 공존할 수 없음을 보여주려 한다. 율법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제사 직분은 제물이 없이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들은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의 제사 직분이 지상적이거나 육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탁월한 성격에 속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의 제사장들과 같이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의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옛 언약의 예물과 제물에 불과합니다. 즉 땅의 제사에나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하늘 송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수에 들어가셔서 흠없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그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한 속죄였고 영원한 속죄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의 제물이나 예물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행하신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함은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참 제물과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속죄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기뻐 뛰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사슴이 뛰놀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뛰놀아야 돼요. 그렇구나. 주께서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뭐예요?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하늘 송수에서 이루셨구나.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우리 영혼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해야 됩니다. 이런 사역을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런 사역을 위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사역을 우리를 위해 행하신 성령의 능력을 찬양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요? 영원하고도 완전하신 그 속죄의 사역을 하늘의 송수에서 행하신 그 주님의 사역의 말씀을 우리는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돌같이 굳은 딱딱한 심정으로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반어적인 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상에 계실 때 그가 제사장이 아니었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어느 성소에서도 제사장직을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의 성소에는 오직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던 아론 계통의 레위 제사장들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막 밖에서 잡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체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식양대로, 그 모습대로 그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상징적인 모형들은 언젠가는 실체에 의하여 대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바쳤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지상에서의 성소는 필요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는 실체가 오므로 더 이상 필요치가 않습니다. 대체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대체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죠. 구약의 제물과 제사장직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형과 그림자의 진짜 제물과 제사장이신, 즉 실체이신 그리스도로 대체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레이스먼트죠. 대체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아이들은 대부분이 자동차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저도 어릴 때 장난감 자동차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장난감 가지고 우리가 재미있게 놉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릴 때 저는 부르주아를 살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저에게 장난감 자동차가 아닌 진짜로 타고 다닐 수 있는 큰 자동차를 사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볼 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어요? 옛날 장난감 자동차 붕붕 이렇게 놀다가 큰 정말 앉아서 핸들도 있고 내가 발로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쓰는 그런 큰 그 차, 여러분 어느 걸 가지고 놀겠습니까? 붕붕 하는 이 장난감은 집어 던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갖고 그걸 타고 노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여러분 다이아몬드 한 개가 좋습니까? 아니면 이미테이션 1000개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1000개 갖다 써봤자 다이아몬드 오리지널 하나보다는 가치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제물과 제사장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실체가 오면 이 모형과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체가 오면 모형과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치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실체이신 대제사장이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 처음 하신 말씀처럼 이러한 대제사장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지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의 성소 참 장막에 계십니다. 여러분, 실체가 없는 모형과 그림자는 없죠. 모형과 그림자가 아무리 좋아도 실체만 못합니다. 이제 모형과 그림자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왜 제물과 제사장직과 성육신과 인성과 신성을 지니셔야 됐으며 이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며 그것이 나에게 과연 어떤 영광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리하시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